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이 좀 많이 길었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 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오늘 복음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좀 엄중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계명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3가지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누군가를 죽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정신적인 살인, 화를 내거나 성을 내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이
단순히 그저 나쁜 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와 모욕과 미움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의중을 품고 한이 맺히면 하느님 앞에서 떳떳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신기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사실은 이 감정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내는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마약과도 같아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감각적으로 흥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주 하면 할수록 그 분노가 습관이 되어 악습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을 죽이는 모든 감정적인 악습, 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성의 외도를 죄로 바라보지 않았던 철저한 남성 중심의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꽤나 엄중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행을 하려는 그 의지가 마음에 생겨날 때 이미 그것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하곤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어. 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주로 많이 망가지는 자리가 술자리죠. 그렇죠? 나는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하고 술자리 가면은 한 잔쯤이야 하다가 어느새 만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노출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대하면서도 나는 다시는 이런 죄에 내가 쉽게 현혹당하지 않지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의 감정도 그렇고 내가 하기 싫었던,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그 죄의 길에 들어가면 결국 나는 다시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를 만큼의 극단적이지만 굉장히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제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유혹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죄 지을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 기회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이 불경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힘든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나에게 있는 어떠한 고통들, 불행들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들 체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안에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역시 진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어디 가도 진실한 사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가장 인정받는 리더십을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바보가 존경받고 선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오히려
첨단으로 갈수록 AI가 지배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렵고 조절하기 힘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 많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 일들 안에서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와 아니오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는 악이라고 하십니다. 예와 아니오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변명이 있습니다. 그 변명들이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쩌면 누가 봐도 그래도 이 정도는 정당한 이유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의 길에 빠져들지 않고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예와 아니요 말고 변명으로 그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넘어서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을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였을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올려주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